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2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감싸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큰 영화로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회와 같으니 곧 받으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가까우니 우리 주님 앞에 회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으로 너희를 부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길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암담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니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간 길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어느 생물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2월을 맞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봄비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성령의 봄바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유하심과 주님이 만져주심과 주님이 치유하시는 크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환난과 재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더욱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며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어떤 질병도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또한 낙심과 절망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언제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약한 바이러스가 당신께서 친히 붙드시고 친히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혼란하는 세태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아버지여 정말 이 심령들의 모든 죄악이 또한 나의 죄악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주님 앞에 금식하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많은 백성들 아직까지도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무엇이 진리요 또한 무엇이 거짓이요 무엇이 생명길이요 무엇이 멸망길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애통하며 주님께 나오는 모든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을 주님이 친히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겠습니다. 요엘서 2장 제 성경으로는 1271면이 됩니다.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내 평생 살아온 이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움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돌보라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사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 오나 온 믿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주님 앞에 우리의 불충함을 알지만 하나님, 오늘도 오직 우리를 위해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조금도 아낌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소득과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받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이런 제목,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을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기에 우리가 읽고 듣기는 듣지만은 이 내용이 쉽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 심판의 날에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쉽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가 전쟁의 참화를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은 쉽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말은 쉬워도 그것은 우리의 설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겪지 않고 있을 뿐이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 절실하게 겪었습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 곧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정상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의 맛과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바이러스는 주로 우리의 감각을 빼앗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농담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사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는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진실을 말해준다 해도 이것이 멸망을 향해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무서운 날에 심판을 받지 않고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날이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이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고 건짐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런 축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일찍이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군대 생활을 시작했던 추운 겨울날, 제가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는 크리스마스를 몇 주 앞둔 아주 추운 눈발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등병 생활은 정말 참 고달팠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고참들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매맞기가 일쑤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도 단체로 딱 기합을 받고, 아주 밤이면 그냥 팬티바람으로 불려가 가지고서 그 추운 옥상에서 아주 고통을 받는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당시 신앙의 문제로 또 고참들에게 더 미움을 받았던 저였기에 그야말로 저는 그분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춥고 힘든 겨울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몇 달을 지나면서 겨울이 지나가고 저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제가 신앙을 그래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켰더니 그들이 저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을 고생한 대신에 남은 군대 생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모두가 다 기합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오 목사님은 요래하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미안하지만 혜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은 군대 생활은 군대 폭력에서 전혀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우리 사병들과 또 거기에 함께 군대 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지금 셀베이션 아미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기쁨은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마에 표가 그려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성전의 장로들로부터 여인들과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모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참으로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 오직 이 세상이 행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구분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탄식하며 애통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또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세상에 행해지는 악한 일들로 인하여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보셨지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마치자마자 보라는 듯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없앤다고 글쎄 공용 화장실, 공용 탈의실을 만들어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무조건 자기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답니다. 글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군대에도 동성애자들 그리고 성전환자들의 입대를 허락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이러하다면 공개하지 않고 자행되는 숨겨진 악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이런 죄악 가운데서, 이런 가증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던 씨름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우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세상에서 가장 꾀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글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까지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모든 꾀와 모든 방법과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이 소용없이 끝이 났을 때에 그를 정말로 살려준, 정말로 그를 축복의 자리로 가게 했던 것은 그의 꾀와 그의 방법과 그의 수완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야곱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하던 그 눈물과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자였고 참으로 부족한 인생이었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자복했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눈물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눈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벌써 우리의 눈물샘이 다 말라버렸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요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벌써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 완악해졌습니다. 너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졌어요. 너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너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제라도 말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이미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마지막 순간, 나의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울며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울며 내가 몰랐다고 고백한다면, 애통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통촉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들리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살아온 내 모든 삶이 얼마나 허망하며 얼마나 부패했으며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내 모습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한 이 마음, 우리의 통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눈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기도가 어찌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베지데이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제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음식을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엑싯을 향해서 나가는 출구에서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로에서 오가는 차들을 봐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라고 인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그마한 아주머님께서 제 앞에 차를 세우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물건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다른 음식들은 받았는데 과일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로 인도하더니 자기 창문을 다 열어 보이면서 여기 한번 보시라고, 여기에 빵도 있고 과자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다 많이 받았는데 과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저게 과일을 다시 좀 받게 해달라고. 아니, 내가 과일을 못 받았으니까 좀 받게 해달라고. 아마 저분들이 잊어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제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해보지만 그것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차를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면서 돌려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마음속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와닿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음식을 받아가고 난 이후에 2번 받아가려고 말이죠, 동네 한 바퀴 빙 돌고는 다시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알면서도 그 부탁을 제가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간절하게 그 과일이 무엇이길래 말이지, 그 채소가 무엇이길래 그분이 제게 자기의 차를 열고 설명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식구가 많거나 과일을 좋아하는 가족들이 더 있거나 이웃들이 있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거야 대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박스에다가 오히려 한 박스를 담아가지고 그 박스를 제가 직접 들고 차에 가서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데, 이 마음 접은 저 자신도 이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잘못했다고,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절하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윌 브리스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단지 $3어치의 하나님만 사고 싶습니다.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고 내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이면서 그저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정오의 낮잠 정도를 제공할 정도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흑인을 사랑하라고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만 제가 원합니다.
나는 즐거움을 원하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종이 봉투에 들어갈 만한 그저 한 근 분량의 영생을 원합니다. 나는 단지 3달러어치의 하나님만 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옷을 찢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옷을 찢어본 경험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하면서 죄 없는 사발은 깨부시기는 했을는지 몰라도 기도하면서 옷을 찢어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자신의 옷을 정말로 과감히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너희의 옷만 찢느냐?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는 분,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눈치도 볼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것도 내 마음 저 깊은 중심을 다 아시는,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정말 과부의 두 랩돈마저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많은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꾸밀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 부풀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나의 진심,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내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당신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눈물과 애통함으로, 그래서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비록 우리가 이렇게 실외에서 천막을 쳐놓고서 이렇게 초라하게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나의 이 상한 마음, 나의 이 누추한 마음, 나의 이 부서지기 쉬운 마음,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이 초라하고 누추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을 달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좋은 것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행해지는 이 가정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로 애통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인을 쳐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백성이라, 네가 나의 자녀라, 네가 구원받을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미 늦었고 돌아보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못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위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서, 그 소망 없는 무덤 속에서 그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서 반전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반전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찢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처럼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도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친히 체험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